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갖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함께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또 실질적인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독특함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 관한 내용도 또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그 집 재산과 모든 살림을 운영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청지기라는 말은 흔히 소유자, 소유주 또는 주인, 오너가 아니고요. 남의 재산이나 남의 회사를 경영해주는, 운영해주는 그런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사명은 어떻든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소유를 잘 관리를 해주고 또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그것이 손해가 나거나 축이 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어나게끔 이 살림을 잘 하는 것이 이 청지기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한 푼이라도 더 조심히 다루고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성실하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소문이 금세 퍼져 급기야 주인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린 거죠. 그동안 이 청지기를 철석같이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했던 주인은 크게 분노합니다. 불효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회계감사 시작할 거다. 장부 다 꼼꼼히 정리해 갖고 와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너 당장 해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소문이 잘못 돈 것이라면 이 청지기가 장부를 가지고 가서 주인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떳떳하게 소명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죠. 지금 분명 어떤 비리나 정직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떠도는 소문이 공연한 험담이 아니었던 거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쫓겨나는 거 시간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며 살자니 수치스럽구나. 머리가 비상한 이 청지기가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직 주인의 장부가 자기 손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빚을 감경해 주는 거죠. 기름 100말 꼬간 사람 여기 50말이라고 고쳤어라. 밀 100석 빚진 사람 80이라고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니 얼마나 다들 이 청지기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까지 최대한 빚을 탕감해 줌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큰 신세를 지게끔 하는 거죠. 어차피 직장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판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자기에게 신세를 진 이 사람들이 설마 나를 모른 척 하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곧 닥칠 장래를 현명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비록 주인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위기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주인이 청지기를 인정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허비하고 또 빚진 사람들과 이렇게 차용 증서를 위조하고 하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고 옳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굳이 이 말씀을 주님이 부연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더 꾀가 많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 방법도 성도들보다 훨씬 더 교활하며 능수능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불법하고 비양심적인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하는 것,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장래를 대비해라. 예, 미래를 준비하라.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직분에 쫓겨날 그 이유를 내다보면서 대책을 세웠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날 우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노후를 그러면 대비해라, 그런 정도의 수준이나 그 정도 차원의 대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초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거할 초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칠 것이니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지금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밤에 그 장례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등을 이렇게 문 앞에다가 걸어 놓았으면 아, 저 집에 상이 난 모양이구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거의 마주할 수 없죠. 예, 전부 병원 장례식장에다가 이거를 다 맡겨놨습니다.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죽음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춰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이야기하기도 무서워하고 그런 거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장례를 꼭 감춰놓고 숨겨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던 죽음에 대하여 옛날만큼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전도서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하여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 밀도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 즉 불의한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영혼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내 탐욕을 위해서만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써서 자비를 베풀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고 또 기부를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의 그 오병이어를 나눈다면 주님은 지극히 그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그 건네준 것마저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인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날 구원받은 양들과 심판의 멸망에 떨어질 염소로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싹 나뉘는 거죠. 실한 곡식 좋은 열매와 잡초 축종이들이 다 아궁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확연하게 구분되듯이 영생을 누리게 될 그룹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질 무리가 확연하게 딱 대비가 돼서 구별되고 나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어 갈 곳 없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입을 옷도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살펴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위문을 와주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주고 섬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때 그 사람만 환대를 받고 그 사람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사람과 함께 나도 같이 극진히 영접을 해주고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나를 잘 대우하고 잘 대접을 해준 거다.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더 가까운 친구로 더보다 친밀하고 살갑게 사귀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재물을 자꾸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닙니까? 예, 불이나 칼 그 자체로 이거를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방화범이나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이 불이나 칼이 많은 인명을 해치고 살상하는 무서운 범죄가, 끔찍한 범죄가 자행될 수가 있죠. 그러나 훌륭한 요리사에게 이것이 잘 사용이 되면 아주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수단,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물도 재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거짓된 방식으로 잘못 쓰는 게 문제지. 아니 돈이 잘못인가요? 돈이 죄인인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거듭 말씀하실까요? 불이나 칼처럼 돈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불이나 칼보다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죄인들의 탐욕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욕망의 대상이 될 때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게 되니 이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시기 위해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그냥 잘 보이는 것도 안 보이죠. 예, 누가 이제 내기 바둑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 내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승부에 딱 들어가면 수가 안 보이는 거죠. 예, 욕심이 눈을 가리고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편안하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훈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욕심이 없다면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이 다 욕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여 속이는 자들, 그 못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될 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속이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죠, 없어질 때,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돈이라고 그러죠. 예,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그렇게 든든하게 여깁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정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만,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은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수한이 다 됐다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억만금 이제 다 마련해 한 건데 이거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1,000원 한 장도 못 가져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바로 그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렇죠? 워낙에도 소유한 것이 많았는데 그 해에 풍년이었습니다.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넣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있던 창고를 또 헐고 고가를 더 크게 줬습니다. 원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최근 추수하고 거둔 곡식과 열매까지 더 풍성하게 아주 그냥 넘치도록 가득히 쌓아놓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했는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쳤어요. 야, 내 영혼아, 이제 아주 앞으로 몇 년은 그냥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 충분하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그죠? 바로 또 그때 오세요. 네, 야, 오늘 밤 너 이제 나랑 같이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너 그렇게 넘치도록 쌓아둔 그 모든 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한 푼도 쌀알 틈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삶에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물거가 하나 못 챙겨간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막 돌아가요. 예? 여러분 그러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영원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제일 당혹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예? 무슨 무서운 사고도 아닙니다.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영원을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영원히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끝! 이제 영원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옛날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거다. 또 롯이 살던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똑같은 영적 분위기, 영적 상황이 다시 아마 재현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갑자기 홍수가 몰아닥치는 거죠. 예. 싹 쓸어갔죠. 불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예.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전부 잿더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종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심판이 다급하면 세간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거나 뭘 더 챙기겠다고 다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천사들도 롯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쳐야 된다. 앞만 보고 도망쳐라. 당부를 했죠.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끝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구원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렇게 허무하고 황당하게 불타버릴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일궈놓은 내 삶의 모든 터전, 피땀 흘려 모아놓은 정말 그야말로 내 피 같은,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재물이 그렇게 허망하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거죠. 예,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에게 속은 거죠. 속았어요. 깜짝같이 속았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게 속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혹시 어떻게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또 어떻게 속이냐 보십시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녀가 상속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그 하나님의 유산에 비하면 이 땅의 재물은 그거는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 수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비하면,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 우리는 작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뭐 대단히 크고 엄청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지나친 가치를 재물에 부여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욕망과 탐욕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 목숨보다 재물이 더 귀하게 돼요. 예. 부실공사로 아직도 큰 희생을 치르는 일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예. 아무리 재물이 소중하더라도 설계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자재를 빼먹는 거는 사람 생명,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에게 속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럼 뭐 하찮게 생각해라,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우습게 여겨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것을 잘 다뤄야 돼요. 다만 이게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기시고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가, 이거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지극히 큰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맡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닙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참된 것은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착시입니다. 착시. 보이지 않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게 이게 진짜고 이게 참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이 속습니다. 성도들도 속습니다. 심지어. 예. 그래서 주님이 거듭 불의한 재물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내 재산, 내 재물, 내 소유, 그러죠.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도 이거는 다 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 행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갖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탐욕을 위해 다 탕진하는 거죠. 방탕한 삶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흥에 쩔어가지고 뭐 그냥 망가지고 타락해야 그게 방탕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탕자는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탕은 뭡니까? 아버지 거를 지 걸로 아는 게 방탕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내 몫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한테 지금 주십시오. 예, 이게 방탕이에요. 그리고 이 좋으신 아버지가 정말 그거를 줬더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마치 그게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듯 자신을 위해서 다 물듯이 써버리죠. 그게 방탕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쓰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삶처럼 보여도 그는 방탕한 사람인 거죠. 그는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있는 죄인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이 재물이라는 말이 있죠. 9절, 11절, 또 13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원래는 재물이라고 안 돼 있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맘몬이라고 하셨습니다. 맘몬. 그래서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불의한 맘몬입니다. 불의한 맘몬. 왜 그냥 돈, 재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굳이 맘몬이라고 하셨을까요?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신이죠. 예, 재물의 우상을 말합니다. 재물이 우리 욕심의 대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그죠? 없어질 것인데도 안 없어질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게 참된 것이냐 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속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아예 하나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재물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지 오래가 아닙니까? 물신숭배, 황금만능주의 무슨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죠.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실제가 아닙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불의한 맘몬에게 속아 살지 아니하고 맘몬의 종이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며 성실한 신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의한 맘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에 이 불의한 맘몬을 잘 사용하여 주며 베풀며 나눌 때에 비로소 그것은 맘몬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맘몬에게 속아 맘몬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사는 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맘몬을 갖고 섬기며 베풀며 나눌 때 나의 작고 그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는 내 영혼을 건지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 거죠. 예, 율법 정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복음식으로 바꾸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교훈하실 때 이 불의한 맘몬에 대하여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이 교훈하시는데 곁에서 제자들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4절.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딛고 비유권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유 목사님이 물정을 잘 모르셔서 저런 소리 하시지 그런 마음 드는 분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전에 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 총각이셔서 그 세상을 모르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애들도 키워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보고 그러면 이런 말씀 못하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유대 종교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정말 옳지 않은 그야말로 불의한 천직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며 회개하기는커녕 주님을 향해 고웃음치며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이 불의한 만몬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의한 만몬을 가지고 친구 사귀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을 들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하여